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여진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춤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우야 안녕. 민희 안녕.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 복음 속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떠한 계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도 여러분, 만일 나 진짜 우리 아버지 아들이 맞는데 마귀가 와서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 아버지 친자식이 맞아?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어? 지옥이 진짜 있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페이라죠. 어떤 뜻이었어? 원뜻이 한번 걸어볼까? 한번 넘어뜨려 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가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는 기억하지 못해요. 달나라에 첫 번째로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는요? 몰라요. 성도 여러분,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은혜로운 것은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걸어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대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일단 먹고 살아야지. 네 배부터 채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할 수 있잖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은 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목사님,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요. 왜? 당연하지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거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집사이거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거 시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시험하고 있다라고요. 목사인 저에게 시험하고 있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에게 시험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떡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떡이지. 이것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아시고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의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장 4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니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해? 띄워주세요. 우리 자녀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우야, 이 4장 4절에서 요한아, 우리 요한이 어디 있죠? 요한아,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 마치면 오늘 교회학교 목사님이 간식 삽니다. 못 마치면 김정한 이사님이 사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생각해봐. 뭐야? 뭐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민희야, 제일 중요한 말씀 뭐라고 생각해?
수아야, 뭐라고 생각해? 신우야, 자, 아들? 갑자기 눈을 감네요. 주성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뭐야? 말씀. 은혜야. 정답이 나오지 않았단 얘기예요. 수빈아.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어떻게 알았지? 내 설교문을 본 적도 없을 텐데 깜짝 놀랐네요. 우리가 4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기록되었으되. 또 몇 절에 기록되었죠? 7절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록되었으되.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도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책 속에?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단어가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성도 여러분, 뭐 알아야 어디가 기록됐는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이 3번 시험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면상에다 딱 갖다 댑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니, 흥미롭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대적했더니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4장 5절과 6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대적한 거예요?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너만 하나님의 말씀 알아? 나도 알아. 이 뜻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기록되었으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보다 더 몰라요.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단들이 거짓된 교리에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마귀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지 우리가 알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시험 앞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자녀라면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 까부르듯 우리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자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밀이나 보리를 털 때 채질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채질할 때? 좌우로 흔들고 높였다 놨다 올렸다 내려왔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밀 까부르듯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한번 걸어볼 때 넘어질 때라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기도를 멀리했을 때, 예배를 멀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한번 걸어볼까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으며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주님,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어요. 베드로가 궁금해서 따라갔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나와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목소리가 분명히 그런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해요? 내가 저주하여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님을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이거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삶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듣는 거야. 교회로 나가면 네가 왜 집사로 살고 네가 왜 성도로 사니? 너는 떡을 위해 사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늘 하는 소리야. 너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명예와 출세에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귀를 우리를 시험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99.9%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 맞아. 에휴,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취업하는 게 먼저지. 뭐 주의를 뭐 나중에 지키지 뭐. 그래 맞아. 성공하는 게 먼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기도해 놓지 않으면 세상에 다 뺏겨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그 떡 앞에 다 뺏겨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유튜브의 조회수가 물론 담임 목사의 설교가 형편없어서 안 들으시겠지요. 다른 영성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듣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는 매 시간 맞춰서 꼭꼭 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보는 것이 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가둬놓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우리에게 하실 말을 두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성경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다, 떡이 먼저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가마에다가 막 장작을 이따만큼 넣고 이 도자기에 가마를 굽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마에 불이 다 식어지면 벽돌 한 장을 깨서 열기를 뺀 다음에 거기서 도자기를 꺼내 봅니다. 이렇게 쫙 하늘에도 비춰보고. 그런데 어떤 도자기는 가차없이 땅에 던져서 부숴버리거나 망치로 부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딱 봤을 때 겉에 금이 가면 이 도자기는 도자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냥 던져서 부셔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이 도자기 공이 딱 보고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두들겨 보더라고요. 왜 두들겨 보죠? 네? 혹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결점이 혹시 안에 금이가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한데 안에 소리를 두들겨 보면 갈라진 도자기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갈라진 도자기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그 엄청난 불 앞에서도 튼튼하게 굳은 그 도자기는 도자기 공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 곳에 따로 모아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귀의 시험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곁에 금이 간 것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성도들은 굳이 시험하지 않아요. 왜 시험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금이 갔기에 깨지게 되어 있어요. 대신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고 열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걸어볼까? 성도 여러분, 근거 있는 성도에게는 오지 않아요. 시험이 없어요. 내버려둬도 깨져요. 마귀가 말하는 거죠. 쟤는 시험할 거리도 안 돼. 그 자체가 내버려둬도 지옥 갈 영혼이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눈뜨고 못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금이 간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진 아름다운 그릇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구분이 안 갈 때 두들겨 봅니다. 걸어보면 소리가 나거든요. 얘가 약한 건 이거구나. 얘는 이것으로 걸면 100%야.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도박이면 도박,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멘. 그렇게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귀가 시험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들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오직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칼 한 자루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으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드신 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아들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아니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도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까지, 그래야 영생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마귀가 와서 페라조 걸어보는 거예요. 얘가 약한 부분이 이거 아니야? 이걸로 걸어보는 거야.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아멘. 이 악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떡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먼저인 것을 믿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수시로 흔들어 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집사 맞아? 아니야, 세상 일이 먼저지. 이번 한 번은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래,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 마귀가 무서워 덜덜 떤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벌써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배당에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가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혹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암송하시는,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이겨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자녀 여러분, 돈이에요, 아버지예요? 자녀들 얘기해 보세요. 주성아, 돈이야, 아버지야? 그래, 그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떡이에요, 아버지예요? 선택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